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그 달콤한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사랑으로 있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붙잡아 삶, 주시옵소서. 그 삶을 즐거워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스리심과 하나님 사랑과 가까이 하는 은혜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히 경험하는 이 밤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에 반응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과 사랑,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1분 1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지난 3일 동안 주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한복판으로 달려나아갔지만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양 옆에 그 기둥 뒤에 앉으신 분들은 제가 안 보일 텐데 일부러 그러신가? 네, 그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화가 있었죠. 우리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드렸고 첫 수요 예배인데요. 주차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주차는 우리 하나금융 강남 4옥에 주일과 똑같이 주차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나가시다가 주차권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주차 3시간 이상 하시는 경우에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주차하시면 주일은 종일 5,000원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2주 만에 수요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장소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변화 중에 바뀌지 않은 것이 있죠. 담임 목사가 안 바뀌었고 근데 그보다 근본적인 것, 바뀌지 않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주 우리 수요 예배마다 고스란히 적용되고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벌써 사도신경 8번째 강해 시간이죠. 제 생각에는 한 11번, 12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7번째에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이 고백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적용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십니다. 제자들 곁을,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떠나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를 향해 할 일이 더 있으신가? 이 세상을 향해 구원까지 이루어 주셨는데 뭐 더 할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믿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오케이, 요거 믿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다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라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 내가 믿으니까, 여기까지가 끝인 겁니다. 그 결과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뭘 하시나, 지금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결정하고 또는 세상의 방식대로 풀어나가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는 믿는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님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 문제 앞에서, 이 가정의 갈등 앞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의 직장에서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앞에서도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고는 고백은 하는데 주님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 고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사도신경이 이 고백까지는 하는데 실제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내 신앙은 딱 여기까지인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더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사도신경의 고백이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고백에 따르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더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바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왜 하늘로 가셨을까요? 딴 데도 갈 데 많으실 텐데 예수님은 왜 하늘로 가셨을까요? 그곳이 본래 우리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이 하늘은 어떤 우리가 좀 경험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곳을 의미할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그곳에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낮은 곳에 계시다가 다시 주님이 본래 거하셔야 되는 그곳,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인데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으니까 그곳에 가장 어울리는 이 땅에서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힘과 권력, 모든 것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미국의 백악관 이렇게 될까요? 그럼 그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일 수 있겠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힘과 그 권세를 보면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가장 낮은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토록 가난한 가정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나셨습니다. 슬럼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1세기 당시에 진짜 사람들이 무시했던 동네인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30년 가까이를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낮은 모습으로 사셔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그 주인과 같은 분이신데 왜 이 땅에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품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똑똑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부자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딱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품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품으시기 원하셨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 품 안에 두기 원하셨습니다. 단 한 명의 밑바닥 인생이라도 예수님은 다 품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의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자리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그 궤적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겠죠. 이 땅에서. 그분이 영광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인데 이 땅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은밀한 곳에서 은폐되고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무조건 힘이 없어야 되고 무조건 아파야 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온유한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곳에 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화려하고 힘있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불편해하세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심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웠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는 너무나 낮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낮은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환경이나 관계나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런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낮고 천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곳에 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아름다운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46문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뭐 별 생각 없이 이거 고백을 했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 갈게, 우리 집에 갈게, 이게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자신들의 신앙 고백 안에 여기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49번째 하이델베르크의 질문과 답은 이 유익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9번째 질문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보십시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익을.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본래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제도는 이런 죄인된 인간의 한계를 잘 설명해주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죠.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약의 그 제사를 집례했던, 그리고 희생 제물을 잡았잖아요. 우리를 죄를 대신할. 근데 희생 제물이 직접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도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직접 집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담대히 나아가진 못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제사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제사장이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짐승 이상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잘못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이 예수님 이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어떤 인물이 그토록 편안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런 복잡한 제사 안 드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었고, 자녀된 입장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 이 고백이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어찌 예수님 이름을 즐겁게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의무가 되고 어떻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구약의 인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예수님 이름, 그 예수, 그 이름 붙잡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데 어찌 우리에게 기쁜 선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기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익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알게 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또 당신의 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를,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확신을 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곳에 이르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마치 사람의 몸처럼 손과 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몸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그게 몸입니까? 이상한 거죠. 그거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몸인 교회를 지켜주세요.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질문하죠? 바울아,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때 바울은 예수님 처음 만나는 상황이에요. 언제 만났다고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어요, 바울이? 저 핍박 안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근데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이 아름다운 진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 느낌을 받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자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여차하면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여차하면 예수님 곁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을 때라고요. 야, 이거 내가 생각하던 분하고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는 그렇게 작은 감정으로 어떤 사건이 한두 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쉽게 누군가가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 있고 한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몸인 성도를, 교회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결국 주님의 시간에 당신이 거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함께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번역이 좀 어렵기는 한데 예수님 위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를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선물을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폐쇄되었던 하늘나라의 출입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또한 영원한 하늘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 주시려고 거기 가신 거예요. 지금도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고백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그날 그 주님 곁에 설 날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49번째 하이델베르크 답의 이 셋째 유익을 한번 보세요.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이 고백은 사도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일관되게 항상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하늘에 계심을 항상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해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성경 수거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나 우리 왕정시대를 생각해보면은, 왕이 있으면은 왕의 오른편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비었네 해가지고 왕 오른편에 앉고 이렇게 안 돼요. 왕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건 세자잖아요. 왕의 세자. 왕의 통치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이제 곧 왕이 되어서 통치할 사람이 여기에 앉는 겁니다. 때때로 이 세자가 결정을 하기도 그러죠.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러니까 무슨 왕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긴 설교를 마친 후에 죽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뭘 하나를 봐요. 그게 뭐냐면 7장 55절 56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스데반이 이걸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절을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2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디에서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자는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신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좋은 곳에 계시구나 이겁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게. 네, 왕이 되셨다는 거죠.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이 그것을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는 구원자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근데 지금은 나는 일단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완벽한 게 어딨어. 사람이 그냥 실수도 많고 죄도 좀 짓고 그래야지 하면서 그냥 막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왜 이상한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린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사람의 생각이 출발부터 그렇게 하는 거. 나는 그냥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막 살면 되지 뭐. 나는 천국 갈 건데. 뭐가 그게. 목사님,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숱하게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왜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런 말 쉽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자꾸 그걸 보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뭘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이 세상의 왕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계속 믿게 돼요.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실망이 되기도 하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근데 저 예수 안 믿는 저 인간은 잘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비록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이 세상의 구석구석을 시퍼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일들이 눈앞에 완성되거나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어떤 분들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안수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장풍 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능력도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한결같이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실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악의 질서가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악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50번째 하이델베르크 질문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에요. 왜 덧붙여졌냐고요? 바로 이 믿음 주시려고, 이 확신 가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진실로 믿음으로 드린다면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고백처럼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땅의 것을 과하게 사모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더 선명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확신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변함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야, 참 내가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왜 간구했나, 이런 게 가끔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게 간혹 자주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녀로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삶이 펼쳐질 때도 많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고백, 이 사도신경의 고백 드릴 때마다 이 확신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고 긴데 이제 동사로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고백,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표현만 현재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이 통치의 시간은 어떤 특정 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현재, 지금,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안 보여요. 확신도 잘 들지 않습니다. 악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디 가든지 악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확신이 들질 않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땅의 것을 구하거나 땅의 것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꿈꾸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근데 참 저도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봐요. 사도신경 고백을 하면서 이 의미로. 어떤 고백은 알고 있으면서도 좀 낯설기도 하고 그 의미가 이렇게 빨리 생각나지 않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주문 외우듯이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또 쫓기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빨리 외워버리고 끝내는데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이 사도들의 그 마음이 보인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고백서를, 믿음의 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했구나. 그리고 역사 속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고백이 예수님 실로 하늘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유익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진짜 필요를 알게 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런 간구 우리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여쭙고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 놓치고 살고 있는 난데 오히려 기도를 무겁게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는데,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선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늘에 오르사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 결국 나도 그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믿음,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수 있다면 하늘을 오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옆에서 아버지 이런 축복과 이런 선물이 없는데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살아나갔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을 구하고 예수 이름을 노래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마다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이름 찾게 하시고 예수 이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바라보니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 하늘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집니다. 오늘 이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설 그날, 예수님 앞에 설 그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해진 믿음, 정죄함, 그 모든 것들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며 불신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심령마다 오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고백과 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이 진실된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 영역이라면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주인이 된 채 자녀들을 이끌고 있다면 예수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디이든지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앞서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물러나고 그 보좌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물러서고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마음과 헛된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이 어리석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마음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어둠을 태워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거하시도록, 주님의 능력만이 거하시도록, 주님의 은혜만이 거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음으로 충만한 자, 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목소리 내놓는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시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렇게 세우셨다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순전한 한 몸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자존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받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첫 돌을 지난 두 번째의 모든 걸음이 첫 해보다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빛나는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어서 더욱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목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앞장서시고 주님의 일들만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두 번째의 모든 걸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로부터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헛된 생각,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인 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으로 오늘 육체의 아픔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육체의 아픔으로 하나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왕 대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 예수님 앞에 맡겨드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고쳐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